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도로 그리고 이 추세로 빨리 모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나라에 복 내려주시고, 그렇지만 전 세계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렇게 허망하게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게도 하나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우리가 더욱더 자연을 돌보며 지구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피조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끝내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각 사람들의 큐티의 현장에 있게 하시며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여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오늘부터 다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새벽 묵상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제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 종교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개혁 세력의 대립 과정에서 예수님이 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위해 사람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이 강해지면 어떤 종교든지 종교 권력이 강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만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첨탑이 하늘에 닿는 가장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뜯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건물이 필요하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할 만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서 결국 부를 쌓은 사람들은 로만 카톨릭 신부들이었어요. 로만 카톨릭 자체가 부자가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되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목적이 되었던 그 성도들의 주머니를 뜯어내고 결국 부를 쌓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여러 가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 권력일수록 긍휼보다도 성도에 대한 섬김과 사랑보다도 그들의 신, 그들의 만들어진 신, 그 하나님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과, 우리는 교회니까요, 신학과 교회가 현실에 무감각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거대해질수록 점점 더 현실의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진리는 동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네가 악한 짓을 해서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심판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따르면 나는 그 악인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와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의 싸움입니다. 뭐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악한 마음이에요. 이 타락한 종교 권력은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첨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누군가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하고 자신들만, 그 종교 권력만 말씀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질문을 하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또 정신교육에 들어가고. 그런데 정통교단이라고 할지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독점하고 성도들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목사의 권위를 절대화하면서 말 잘 듣고 목회의 목적을 따르는 소위 순종하는 성도들을 최고의 성도로 가르치는 것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단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배, 교육, 섬김,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파송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말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악인이든 죄인이든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살려면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입니다. 우리가 매번 듣던 말이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회개해라. 그런데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 봐야 돼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자기 잘못만 계속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가 맞지만 본문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본문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저당물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악인의 경우에는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자신이 이웃에게 행한 일을 돌이키는 겁니다. 종교 권력일수록 누구에게 행한 일을 돌이키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고 한다고요?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박해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전수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학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형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신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론이 삶의 현실과 만나지 않으면, 즉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단순히 내 개인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독일 신학자들의 신학은 항상 교회와 신학이 현실 문제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세대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바로 앞 세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독일 신학자들의 경우는 그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동참을 하고 군사로 군인이 된 거죠.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신학교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의 전쟁에 동원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히고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었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기계론적인 구원론만 가지고 사회적 문제와 이웃의 문제에 무감각해지면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키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난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어도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히틀러 정권에 대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론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에서 어떤 만남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의 문제에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구원론은 얼마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난 구원받았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 악한 길을 돌이켜라, 그것이 저당물을 돌려주는 것이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고 생명의 윤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자, 그거 아닌데요? 우리는 11조도 잘하고요,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가 주고 있는 경고예요. 교회가 주로 보는 성경 본문은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본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또 그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곳만, 말씀을 한 곳만 파면 이단이 되죠. 편협하게 되고요. 그것만 옳다고 말하는 독선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학이 선을 긋게 된다고요.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 선 안에서 난 구원받았네, 난 근심이 없네, 할렐루야 하며 노래할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지기를 바랬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뭐 구체적인 예는 각자의 삶에 다 이미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우리 이웃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난 구원받았어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참 한국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규모가 커지면서 또 한국 교회가 신학이 발달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다른 유대교나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들처럼 우리가 또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선지자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나의 죄만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신앙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고요. 물론 선거가 있고 개학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9시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렸던 우리 민주 엄마 수술도 잘 되었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 아이는 심장에 물이 좀 차 있고 한 아이는 태아죠. 태아한 아이는 그 수혈 이게 피가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 피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한 아이가 그 작은 애가 방광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 방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직 태아기 때문에 가능한가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두 아이, 우리 기도로 낳는 아이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